해밍웨이 명작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는 먼 바다에 나가서 무려 84일 동안 몸부림 끝에 밀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 물고기 잡아서 배 뒤에 메고서 항구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피냄새를 맡고서 상어떼가 계속 공격하고 계속 따라오면서 결국은 항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더라 얘기 아닙니까? 해밍웨이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생에 대한 처절한 투쟁과 그리고 그보다 더 인간의 허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 본문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시몬의 처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얼마나 잠 못 자고 내가 일했는데 돌아보니 정말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질병밖에 남지 않은, 허무밖에 남지 않은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당시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시대에 시몬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면 아이들 등록금은, 아이들 밥 먹는 것은, 아이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정말 그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비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약 21km, 폭이 12km가 되고 이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물이 맑고 아름답고 고기떼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유명한 바다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그 바다 해변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관심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절의 말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침이거든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는 다 그물을 씻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 두 배 가운데도 한 배의 조명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침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개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두 배 가운데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아니, 거기 두 배가 있었다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5절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세를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시몬은 밤새 그물질했는데요. 정말 그날은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야.
물고기 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혀 멀리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시몬의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시몬의 배가 어떻게 했으니까? 찬양 때 뭐예요?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억수로 많이 잡았어요. 배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갈 앉을 자리가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 그런 사람 거들떠나 보기나 했겠어요? 보지도 않지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빈배를 찾아오시는 거 아세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 정말 이제는 가족으로도 버림받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도 고치지 못하고 많은 의원에게 도리어 고생받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서 그의 혈루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셨더라.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녁이 되는데 먹을 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빈배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지요. 탕자가 돈 많고 배부를 때 예수님 거들떠보기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외지에 나가서 이제는 돈도 다 잃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빈배가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 놀라운 회복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게도 정말 제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몸이 아프고 또 집안에 엄청난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이제 우리 집은 내 삶은 빈배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세상 사람들은 빈배 무시하죠.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빈배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빈배인데 지금 정말 내 건강이 지금 완전히 다 비어있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이 지금 다 비어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고 주여 오늘 우리의 빈배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맞이하고 주님 안에 놀라운 만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많은 무리들 말씀하시다가 1대1로 베드로 1대1 제자 양육이 시작되는데요.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여기 특별히 단어 가운데 깊은 데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뭐든지 보면 너무 얄팍한 방법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뭐든 보면 얄팍한 수단을 가지고 무슨 접근하고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고, 왜? 깊은 데로 가면 너무 두렵고 거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늘 모두가 모든 일들을 얄팍하게 일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찬송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도 마음이 졸여서 마음이 두려워서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도 깊은 인간관계, 저 사람 10년 20년 가도 변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말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인간관계도 좀 깊은 인간관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뛰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그래야 큰 물고기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낚시하다가 잡은 고기 가운데 가장 큰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아요? 산양대. 고기하다가 낚시하다가 가장 잡은 고기인데 가장 큰 고기 무슨 고기냐? 놓친 고기야. 놓친 고기. 놓친 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물고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타이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 그 말 믿냐? 깊은 대로 너 해봤잖아. 안 되잖아. 너 또 그러고 나갔다가 하나도 못 잡으면 갈릴리의 허당으로 너 소문나게 돼. 그때 베드로가 사탄에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맞아, 진짜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 마귀는 또 얘기해요. 나 오늘 하지 말고 정말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 있잖아, 저녁 때 해보라니까. 그래.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좋긴 한데요, 좀 생각해보고요, 집에 아내하고 좀 상의하고요, 하여튼 다음에는 내가 진짜로 잘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순종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Nothing.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자꾸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어느 곳에 갔는데 곰탕집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크게 붙어 있어가지고 보니까 내일 오면 공짜. 그래서 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내일 또 와봤어요. 가보니까 또 거기에 또 붙어 있네. 내일 오면 공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큐티, 너 내일부터 열심히 잘해. 기도해야지, 물론.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너 11조 해야지. 내일부터, 내년부터 잘하고. 전도 내일, 나중에. 계속 마귀는 유혹하는데, 오늘 베드로 시몬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말씀에 의지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복을 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친구 배를 불렀잖아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두 배 잠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으면 혼자 먹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축복을 받으면 항상 이웃들에게 항상 나누어야 돼. 늘 나누고.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 끝났다면, 말씀이 끝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 어떻게 해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팔지도 못하는. 그러면 냉동 창고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비싸게 냉동 창고 하나 만들었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돼 가지고 또 물고기를 또 잡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냉동 창고에 넣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물고기 잡고, 이런 행복의 한계점에 오게 되면 허무의 빈 그물질만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물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지만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제 베드로는, 시몬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다가 예수님의 그물에 포획되어서 그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제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요, 다 같이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네가 고기 잡는 차원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차원에서, 삶의 수단의 문제에서 이제는 삶의 목적의 차원으로 그를 옮겨주시게 되고, 그때 시몬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원래는 우리 기초 다지기 말씀으로 지난주일의 말씀 뭐였어요? 예배였지요. 예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 자녀 잘 키우는 매뉴얼, 행복의 매뉴얼, 건강의 매뉴얼, 이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원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빈배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이 자꾸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오늘 시몬처럼 밤이 새도록 해서 안 됐지만, 그래, 오늘 주의 종의 말씀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던질 거야. 다 같이 아멘. 다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그것을 뭐 하느냐? 영혼 구원해야지. 다 같이 한 손으로 왼손 다 들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영혼을, 한 손에는 영혼 구원을. 할렐루야. 저도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의지하고 왔어요. 제가 자주 한 간증이지만, 군대병원에서 제가 1년 보내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질병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살려주시게 되고, 제가 자녀 4명 데리고 미국 유학 꿈도 못 꾸죠. 돈도 없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무런 대책도 없이 떠나면서 한 가지 말씀 의지했어요. 말씀 의지했어요. 제가 군에 가는 자녀들, 해외 가는 자녀 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가 빈 배다. 괜찮아요. 오늘 주님은 그런 가정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선에 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영원 구원 이루실 텐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돼요. 원래는 학습된 무기력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믿지 않고 원래 내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여러분 원래는 사업할 때도 열심히 잠 안 자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안에 놀라운 사업의 비밀이 있고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너무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해보셨잖아요. 어? 적어도 원래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에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싱어게인 얘기를 듣고 거기 이번에 우승한 청년이 홍이삭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 했다가 지금 우간다 선교하고 있는 아들 대학교 등록금도 없어가 중퇴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도 말씀 의지하고 양육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커서 주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때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다, 어려운 문제 있다. 그때도 말씀 읽고 말씀 의지하고 싸우면 두 분 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속상할 때도 한번 질러버려 한번 그때도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질러대면 평생 여러분이 담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게 돼요.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도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원래는 여러분 말씀 기도를 여러분 드립니다. 말씀 기도가 뭐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넣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기도 우리 설교 노트 뒷면에 보면 말씀 기도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고 하셨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활 오늘 할 때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의지하고 때로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빈배가 오래되고 너무너무 어릴 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입맛이 떨어질수록 밥을 먹습니다. 밥 먹기 싫어요. 거르고 싶어요. 그래도 건강 위해서 억지로라도 몇 숟가락이라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때로는 말씀 읽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그래도 음식은 거르더라도 말씀은 거르지 말고 우리 주보에 나온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하루에 3장. 시간 없으면 못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다 함께 말씀에 도전하여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경험이 아니고 더 이상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만선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가는 복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